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모함의 크기가 기도 응답의 깊이를 결정한다. 아멘.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손만 대도 불덩이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도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의 크기가 응답의 크기를 깊이를 결정하는 걸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여인으로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싸워야 했지요. 가족으로부터는 버림받았고 재산과 집을 다 잃고 희망을 가질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드러내놓고 아픔을 말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드러내놓고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한 구절 속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모든 온갖 아픔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병명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는데 아마 부인병으로 고생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병이나 자고감 같은 것이었겠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 효험이 없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노년에 이르는 의료비 때문에 삶의 파산에 이르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은 65세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병원비가 얼마를 들었느냐 연구해 보니까 8,1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제1위가 암인데 1인당 가족 치료 비용이 간암의 경우는 6,600만 원이 들었답니다. 폐암의 경우는 4,600만 원의 병원 비용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높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만 큰 병에 걸려도 환자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인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무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외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내적인 환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나는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픈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보여드리기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다 포기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의 처리 규정이 나오거든요. 혈류증 그러면 몸 안에서 피가 나는 사람, 이것은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생 여건이 열악했던 그때는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거나 목욕을 자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병에 걸린 여인은 마치 문둥병처럼 지역사회에서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당해야만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과의 밥 한 끼도 어려웠던 것이죠. 작은 삶의 행복조차도 박탈당한 채 살아갔지요. 아마 이 여인은 남편으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게 됐죠. 왜 그랬냐면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는 여인은요, 자기 손을 입에다 대고 나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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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외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병에 걸려 있으니까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녀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정한 것이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성경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외롭고 고독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존경도 받고 어느 교회에서는 큰 직분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이분은 제가 최근에 아내가 가출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성병을 옮겼습니다.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아내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 때문에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큰 혼동을 겪고 있었죠. 견디다 못해 집까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해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렇다고 아내는 이 일을 교회나 가정에서 드러내놓고 한바탕 싸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죠. 이럴 때마다 억울하다고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남편의 연약함 때문에 어디다 놓고 한바탕 소리 지르고 싸우지도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중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새긴 채 존경과 채통은 유지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너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27절, 이 여인이 붙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빈손밖에 없습니다.
붙들 만한 재산도 사람도 없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재산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지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깊은 오래된 병 앞에서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 이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붙드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나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살아나리라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붙잡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주님이 입고 계셨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들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큰 행복한 사람이 될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 붙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의 옷자락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냐? 높은 신분의 자색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혈류병이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뭐라고 여인을 규정했어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놨지만 이 여인이 만지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되었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으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오늘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찬양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서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일까요? 기대하세요.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붙들어야 할 옷자락이 뭘까요? 찬양이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내에 호렙산 기간 내에 이곳에서 운행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가 시작될 때, 중비기도가 시작될 때, 같이 합심기도가 시작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대답을 해요.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고쳐주심, 하나님의 해결하여 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겠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옷자락에만 접촉만 돼도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은혜와 간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게 뭐예요? 이렇게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씩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출병이 있었고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여인이 조심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모른 척 해주셔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2절,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고 둘러보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을 누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를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겠지요. 여러분,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의미 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이 새벽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의미 없는 부딪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이 새벽만큼은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부딪혔다가 흩어져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고 뒤에서도 밀려 만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감흥이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계시는 삶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죽게 된 것 같아서 어디에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간직한 채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살아야 했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옷자락 붙든 것 다시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 내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낫겠다고 입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번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34절에 주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이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혈류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깨끗함을 낳은 이 여인.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가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과 삶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